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두 분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영호 선생님, 김성원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6장의 제목은 얼라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그 따뜻한 목소리로 이 6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죽지 않는다. 이를 하늘 어머님이라 한다. 하늘 어머님의 입, 이를 일러 하늘 땅 우주의 뿌리라 한다. 한결같이 계시니 쓰는데도 애쓰지 않는다. 네, 김성원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본격적으로 우리 6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요즘에 IT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활자책을 읽지 않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짐승들과는 다른 점을 찾으라 그러면 말과 글을 가지고 있는 게 짐승들과의 큰 차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석 선생님께서는 사람이 짐승과 달리 말과 글을 만든 것을 참으로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사람의 가치는 곧 말과 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말이 나오고 글이 나오는 건데, 내게서 나오는 참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다석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게 없으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카라일은 대학이라는 거는 도서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 시카고 대학 총장인 헌친스는 100권의 고전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톨스토이는 아주 재미있는 소리를 했어요. 4대 종교의 경전문은 꼭 읽어야 된다. 책이라고 무조건 많이 읽을 필요가 없고, 경전 너도 것만 읽으면 인생 노릇을 할 수 있다. 책 중에 책은 결국 경전이다. 도덕경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말씀대로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전을 정독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의 미래인이 젊은이들이 이런 변화의 물결을 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6장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노자의 6장에는 곡신불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사는 흔히 알 수 있는데 곡신이라는 뜻이 시선을 끕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에 이제 개울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래 계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얼굴도 입이 이렇게 있고 입구자가 이렇게 있고 이거 있고 이게 있어가지고 간머리 밑에다가 계곡곡자 이렇게 골곡자를 써놓고 얼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 그러는 거는 얼의 꼴자군이다 하는 뜻으로 얼굴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다석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골에서 얼굴로 이렇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주는, 그 사람의 정신을 알아주는 게 얼굴이라든지 얼굴 반대기만 알았다고 그 사람 알아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얼은 조그마한 얼이고 하나님의 얼은 큰 얼이라고,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얼이니까 하늘님이고, 그렇게 발전소만 몇 천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발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오는 거는 요거는 100와트밖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 이상은 감당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네, 선생님, 그렇다면 곡신불사, 즉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6장의 제목과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서 반드시 죽는데 이 상대적 존재는, 하나님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상 생사를 초월해가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서 나는 이 몸뚱이만 낸 줄 알고 죽는 걸 굉장히 겁을 내지만은, 다석 선생님은 그래요. 날 때부터 사형 언도로 받았는 사형수다. 사형 집행유예적인 시간이 우리가 사는 건데, 우리 죽을 줄 알고 죽는 걸 겁을 안 내야 될 텐데, 인간은 죽으러 왔다. 이 몸뚱이로는 죽으러 왔고, 이걸 포기를 하고 이걸 부정을 하고 영원한 생명인 어레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내가 어레나를 받는 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하고 그를 경전을 쓰는 거, 그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다. 다석 선생님은 현빈을 하늘 어머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노자 풀이를 하는 사람은 한자 그대로 현모한 암컷 정도로 풀이했어요. 현모한 암컷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다석 선생님의 하늘 어머님으로 딱 풀이하면은 이 글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노자 번역한 거 보고 했는데 여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물 현자가 가맣잖아. 하늘은 빈자는 그거 암소 빈자인데 서양 신학자 중에서 2단으로 몰려가지고 미운 털이 바뀌는 사람이 에크하르트예요. 다석 선생님은 서양 신학자 중에서 에크하르트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에크하르트가 교의 신학이 아니고 영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석 선생님한테 마음이 이제 통하게 되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다석 선생님 말씀을 좀 읽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에크하르트는 그러니까 하느님은 단순한 지면이고 고요한 황야이며 단순한 침묵이라고 또 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은 우주 창조 이전에는 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깥으로는 우주로서 이제 그 무가 되는 거고 안으로서는 어떤 빛을 이제 내는 하나님을 석가는 니르바나의 빛, 적광이라 그랬어요. 장자는 순교제빈 보광이라 그랬어요. 깐디는 거룩한 빛이라고 했고 다석 선생님은 얼어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얼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방법이다. 노자와 에크하르트는 산 시대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로서 서로 같았던 그렇죠. 그렇죠. 영적으로 통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부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에크하르트와 노자도 서로 통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노자와 부처는 하느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셨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장자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어머님 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지 한번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자 하나님한테는 남성 여성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상대 세계 어머니 아버지의 그게 정신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하는데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이 여의어 불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리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어머니라고 그러기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일찍이 여인 분들은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 내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결국은 마음에 달렸는 거지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남성을 여성이 이렇게 구별하려고 그런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생님 곡신불사를 상세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다석 유홍무 선생님께서 자신의 우주정신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자목 궁금해집니다. 다석 선생님은 결국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주다. 우주가 없으면은 내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주의 임자가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임자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우주 정신이 우리한테 메시지 보내는 걸, 다석 선생님은 이 자연을 갖다가 하나님의 내한테 보내는 메시지로 편지로 하고 자연을 보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한테 이 멸망의 생명 조안하고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극복을 해가지고 극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러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네, 이제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면면약존, 용지 붉은, 조금 일반인들이 어려운 한자 성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이 다석선생님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부처님의 마음에 왔는 진리가 내한테도 왔다 그랬지만은 우리 의식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진짜 이 한올이 실처럼 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거듭 찾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한테 올 때는 하나의 실오리밖에 의식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게 실오리가 되는데 그 실오리지만은 끊어지지는 않고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노자는 면면이 이렇게 이제 스물스물하게 나와도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오는 거다. 그런데 그거는 애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만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수터에 약수물 솟아오듯 술술 나오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부터 이리 하늘의 시련이 들어지듯이 안 끊어지고 우리한테 그걸 노자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석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이 체험하신 것을 본인 스스로도 체험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겸손하신 다석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말씀이고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부처님을 우상화해 가지고 예수님,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다석 선생님은 우리의 머리 숙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뿐인 거지 예수님, 부처님 한때 우리가 머리 숙여가지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다석 선생님은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그러고 한 분밖에 없다 그러고 내게 스승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 놓고 또 뒤에 와가지고는 진리를 알라 그러면은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된다. 부처님도 알아야 되고 노자도 알아고 두루두루 알아야 그게 어떤 입체감이 생겨서 우리가 참답게 알 수 있는 거다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 김성훈 선생님이 낭독해 드렸습니다. 어록에 있는 말입니다. 육체가 무너지고 정신이 산다. 몸은 죽고 얼은 산다. 몸나는 노병사다. 얼라는 진섭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어야 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서 죽는 거다. 몸나는 죽으러 온 줄 알아야 한다. 안 죽는 것은 하느님뿐이다. 하느님의 말씀뿐이다. 하느님의 얼이 내 마음에서 말씀으로 샘솟았다. 예수 석가에게서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영원한 생명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여러분, 이 6장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주의 정신으로 계시는 하늘님,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고 절대적이면서도 계속된다는 뜻인데요. 하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하늘은 길이길이, 땅은 오래오래라는 제7장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